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의 몸을 먹고 영의 몸으로 거듭났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선택해 주셨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선택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며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살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께 합당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살려주셨는데, 그렇게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 할 수 없어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예정하시고는 기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을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속량, 곧 죄사함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께 찬송한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라는 말입니다. 3절로 4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복음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죄인의 이런 사람들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복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살기 위해서 6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은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긍휼과 자비는 다른 사람들을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죄와 허물 때문에 사단의 노예로 사는 것,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최고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긍휼과 자비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온유는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만 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자신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일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또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공생의 3년 기간 내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장로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했습니다. 돌로 치려고 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향해서는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벌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인내이며 믿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되는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긍휼과 자비입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이며 최고의 겸손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며 기쁜 소식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며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예수님의 옷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깨끗한 세마포 복음의 옷을 입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사는 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부분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용서하지 못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줍니다.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감사하지만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잘 용서하지 못합니다. 사랑을 베풀지 못하죠. 왜요?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용납은 용서의 전제 조건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말과 행동, 잘못에 대해서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해주고 참아주는 것이 바로 용납입니다. 잘못이나 불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용납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잘못할 수 있고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용납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향한 진정한 용서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용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잘못, 윤리적인 잘못, 세상적인 잘못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죄를 다 용서하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우리들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라는 말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도록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서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율법은 정죄를 할지언정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가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복음, 진리의 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의 죄와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허리에 띠를 매는데, 이 띠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려주는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는 것 오직 생명의 말씀인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다시 풀어주신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두 가지 사랑이 나오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가리킨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고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두 가지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것이 전체 성경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살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넷째로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살기 위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으로서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모든 형제가 한 마음이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곧 평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때에 평강이 임합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때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또한 평강은 죄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죄로 인한 정죄가 없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리고 오직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방법도 역시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로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복음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차고 넘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있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복음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안의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게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마음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차고 넘치는 방법은 항상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너무 좋아서 한 번만 읽어도 그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그렇게 천재가 아니잖아요. 금방 들은 것도 잊어버리고 방금 읽었는데도 내가 뭘 읽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쩌나 성경 한번 읽고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마도 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만큼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고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이 차고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복해서 복음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래서 복음이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지혜로 가르칠 수 있고 바른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상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이런 축복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마지막,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긴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교만하게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나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말로 사사건건 간섭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욕까지도 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고 힘도 덜 들고 기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 밑에 감추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마음과 능력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살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합니다. 이제 말씀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예정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큰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복음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